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함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리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의 책들이 있지만 다 귀하고 소중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책이 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총 16장에 이루어졌거든요. 16장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엑기스와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우리가 잘 또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저께 이제 9장부터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이 뭐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오늘 이제 대조적인 개념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여러분 누가 목숨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대조하는 건데,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의 대신에 제가 뭘 넣으면 되라 그랬죠? 구원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의한 구원은 아니요. 믿음으로 의한 구원은 yes.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31, 32절입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목적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고르는 방법인데 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의지하지 않고 행위는 의지했다. 이 행위는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유대인들이 목숨 거는 것과 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걸림돌이고 뭐가 거치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나름의 생각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관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더라도 이방인들조차도, 물론 유대인 포함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주의의 관점에서는 보면 뭐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본문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게 막 충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나면요.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나를 치네. 여러분,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제가 뭔 그런 뭐 억한 감정이 있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치는 설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그런 말씀이 바위와 같은 말씀이 된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순한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 삶에 진정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9장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새로운 말씀 10장이 시작됩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람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 바울의 마음에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동족인 유대인들, 지금도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행위에 집착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실제적인 즉 유대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늘 성경을 끼고 다녔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한 두세 주 있으면 교회 당회에서 하고
새로운 또 이제 출발을 한 해를 정리하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 열심도 없어. 이거 심각하죠. 열심도 없고 지식이 없는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케이스. 이게 오늘 율법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요, 열심도 있대, 지식이 있는, 말씀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신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뭐냐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자,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모든 믿는 자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복음을 포함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아니요, 복음이 율법을 포함하고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훨씬 더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면 참 안타깝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이렇게 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정부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즉 율법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려운 말 같은데,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즉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쓸데없는 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본인들이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다시 땅으로 모셔 내리고자 하는 그 행동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인가? 어리석은 행동이잖아. 또 역으로 그리스도는 과거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땅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 노력으로 또 무적행 지옥으로 내려가지고 우리 주님 모셔야 된다라고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율법주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있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되면 그죠? 요즘은 그런 법이 무임승차가 있잖아요. 무임승차는 어떤 나이가 되면 이게 우리가 기차나 어떤 버스 같은 거 탈 때 안 내더라도 국가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버스를 탔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릴 때 운전사한테 돈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 이제 돈을 안 내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미 국가에서 할머니 교통비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내도 된다 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다고, 나는 지금 버스를 탔기 때문에 나는 이 싹스를 내야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운전수랑 신랑이라 보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고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방법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전히 율법주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9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 말은 뭐예요? 영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정 직전이나 또한 어떤 분들을 제가 영접기도나 이런 거를 종종 하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결단과 수용과 입술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이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되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입으로 신하는 것, 구원의 완성입니다. 11절부터 12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뭔 착각?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제국이 되라, 이게 아니죠. 뭐냐요? 우리는 가지고 있네, 우리는 고려 백성이라 하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율법주의는 그 다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니네들은 못 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 공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시루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신 그런 모습의 사랑의 결정체가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복된 날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온종일 그리고 이 아버지 이 한 주간 이 대림절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